몇 번 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부 때는 좀 어색했는데요. 우리 옆에 분에게 제가 아름다운 꽃입니다. 왜 웃으세요? 정말 아름다운 꽃이시잖아요. 여러분에게 예배란 어떤 시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사람들 있죠. 예배는 꼭 참석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빠지면 마음이 불편한 종교적인 책임을 묻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와서 예배가 끝나면 오늘 내 할 일 다 했다 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물어보시죠. 예배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자, 누가 답을 하신 분 계세요? 없으시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기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를 드리러 오는 길이 힘들고 괴롭고 마음이 무겁고 희망이 없고 슬프고 괴로웠다고 해도 예배 드림을 통해 예배의 결과가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길에 오늘 예배가 제대로 된 예배인지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내 안에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기쁨은 미소, 웃음이 아닙니다. 그냥 얼굴에 드러난 표정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표정도 해같이 빛나면 참 좋겠지만 이 예배의 결과의 기쁨은 무엇이냐? 바로 마음속에 솟아나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힘든 이 현실 너머에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바라볼 때에 우리 안에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희망을 가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희망을 만난 기쁨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슬픔 대신에 희락이, 괴로움 대신에 평안이 함께하는 이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몇 천 년 전부터 기다렸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매주일, 매 안식일에 성전과 성막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기다림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긴 시간, 그 많은 인내의 시간, 그런데 그들에게 희망이 느껴지지 않는 상황 속에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기쁨에 넘칠 시간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토록 기다리고 예배드리며 간구했던 결과가 이루어진 순간에도 그들은 기쁨이 많지 않았습니다. 또한 천사들이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는 그 찬양의 모습도 어중쩡한 극소수의 사람들만 기뻐하는 삶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토록 원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기쁨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원하던 사람들이 아니었고 원하던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 버렸다는 겁니다. 2000년 전의 사건뿐만 아니라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예배가 마찬가지일 겁니다. 많은 이들이 예배를 기다리며 들어왔다가 기쁨이 아닌 실망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허탈감에 빠진 사람들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는 뭘까요? 자신이 원하는 예배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방법, 순서, 형식에 대해서 얼마든지 실망할 수 있고 수정을 요구할 수 있고 지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 자체에 대한 기쁨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을 더 만나는 시간이기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뻐하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이 바로 예배임을 잊어버리지 않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연인들, 결혼하신 분들, 부부 사이에 건태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 찾아오십니까? 연애 초반, 부부 신혼 초반에는 그저 뭐냐면 만나는 것, 보고만 있는데도 기쁘시죠? 안 웃으시네요. 그리고 밤새 통화해도 더 말하고 싶고, 늦게 퇴근해도 먼 길을 달려가서 만나고 싶어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있는 그대로 좋아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의 개성이 있고 특별함이 있고 충분히 존중했을 수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마음의 변화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저 만나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해서 이벤트가 많아지고요. 만나서 이야기할 이야기들이 점점 줄어지고 뭐하냐면 싸우는 횟수가 많아지게 될 때도 있었을 겁니다. 일찍 일이 끝나도 집에 가고 싶지 않을 때도 있었을 겁니다. 왜 그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그 사람의 있는 그대로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뭐냐면 자꾸만 내 입장에 내 입맛에 맞추어서 요구한다는 것이죠. 마음이 달려졌다는 겁니다. 연인이나 부부 사이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도 이런 변화가 있지만 특별히 신앙생활에도 이렇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가운데 신앙의 건태기가 찾아올 때가 있지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 입에서는 더 이상 찬송 소리가 나오지 않아. 나는 더 이상 기도를 하지 않게 되었어. 나는 더 이상 예배에 대한 기대가 없어 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총교 생활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한번 보셔야 합니다. 신앙의 건태기는 내가 선택한 변명이고 자연스럽게 찾아도록 내버려둔 결과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옆에 분에게 내가 찬양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평소에 찬양을 듣지 않고 부르지 않기 때문에 찬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듣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찬양과 거리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당연히 뭐냐면 감사의 표현도 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뭐라고 하냐면 찬양 소리를 나오지가 않는다고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죠. 더 이상 기도하지 않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할 때 가장 결정의 그 순간에도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에 대해도 응답조차도 그저 형식상 나누는 인사로 바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뭐라고 하냐면 더 이상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말하죠. 예배에 대한 기대감도 사라졌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우리가 꼭 체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배 전날인 토요일을 보아야 합니다. 토요일을 어떻게 보냈는지, 아니면 최소한의 토요일 저녁이나 토요일 밤에 어떻게 했는지, 아니면 주일 아침에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주일 아침에 어떤 모습으로 주일 아침에 문을 여셨습니까? 다른 평일의 아침같이 특별한 구별 없이 연 아침이십니까? 최소한의 주일에 대한 기대감, 최소한 예배에 대한 관심, 최소한이라도 하나님께 대한 생각하지 않으면 더 이상 예배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기대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미 내가 예배 드릴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더 이상 나의 삶 속에 찬양도 없고 내 삶 속에 기도도 없고 내 삶 속에 예배라는 단어조차 없어지는 그 시대가, 그것이 신앙의 권태기가 아니라 우리의 종교생활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금 회복을 시작할 때라는 겁니다. 찬양의 소리가 들려야 되고 찬양을 불러야 하고 찬양을 통해 우리의 입술이 달라짐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말씀을 그리고 예배의 삶 속에 기대할 때에 토요일이 어떻게 보내질 것인지 미리 준비한 가운데 무엇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지를 기대하는 소망이 있을 때에 우리는 예배 회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하나님의 결정이 아닌 우리의 결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뭘 구해야 될까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오늘 로마서 8장 26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찬양의 모든 것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사도행전에 이제 사마리아로 복음이 전도되어가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라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그냥 내시가 아닙니다. 그 에디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책임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내시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돌아가는 길에 그가 타고 온 마차에서 뭘 읽고 있느냐? 이사야서를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읽어도 답답한 마음이 그에게 찾아옵니다. 또한 그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오는 길이었지만 무언가 마음에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쌓여져 있습니다. 그 상황을 누가 아셨느냐? 성령님이 아셨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빌립 집사를 거기에 보내게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빌립이 그 앞에 갑니다. 가서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0절에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내시가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예배를 드렸지만 여전히 마음속에 무엇이 가득했냐? 답답함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답답함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빌립은 그 내시의 말을 듣고 왜 자신을 이곳에 보내신지를 안 후에 그 수레에 올라가서 그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는 빌립 집사의 모습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8장 35절을 보십시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을 들은 후에 이 내시는 어떻습니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물이 있는 곳에서 세례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올라왔을 때에 빌립 집사는 사라지고 오직 내시만 남았고 그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기쁨으로 돌아갔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쁨이 어떤 기쁨이었는지 말씀을 깨달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8장 3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여기 잘 보십시오. 내시는 뭐 했다고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기쁨의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순간이 바로 내시가 빌립을 만난 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내시고 제가 빌립이 아닙니다. 저도 똑같은 내시의 마음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소식, 말씀 앞에서 서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 그 자체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의 소식 그 자체로, 죄에서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의 자체가
그 은혜 자체로 우리는 예배 가운데 설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지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이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4시가 집으로 돌아간 것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에 돌아갔을 때에 하나님의 주신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는 삶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기쁨의 예배를 하기 위해서 3가지 훈련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내쉬는 3가지 훈련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 훈련이 무엇이냐?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 시선이 경건의 시선 훈련이라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사람입니다. 형식을 따지고 환경부터 보는 것이 우리의 시선입니다. 오늘도 예배 들어오실 때 한번 잘 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저를 보고 있지만 대부분 들어오시면 제일 먼저 보는 게 누구십니까? 앞사람의 뒤통수일 겁니다. 그리고 옆 사람이 화장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선, 예배만큼은 누구에게 향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께 향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 자리는 사람보다 하나님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목사의 설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딱히 마음에 드는 것이 하나도 없는지라도 그 마음을 다 제어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시선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에디피아 내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수레에 타고 오는 길에 보면 딴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집중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빌립을 만났고 빌립을 만남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들을 경험했습니다. 내가 연약하듯이 우리 동역자도 다 연약합니다. 그런 연약한 동역자들에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더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하나님의 표시입니다. 내가 거기에 필요하다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안에 환경이 좋아야 돼. 시스템이 좋아야 돼. 내가 원하는 것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감사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곳에 모두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부족한 것을 바라지 않고 채워가는 훈련, 그럴 때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채워 주신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주일 예배 드리러 와서 누구를 바라보느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이 시간 가운데 의식적으로 계속해서 누구를 떠올리냐? 하나님을 떠올리십시오. 하나님께 집중하는 마음을 먹어야 합니다. 어렵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을 요청할 때에 조금씩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시선이 누구에게 고정되느냐? 하나님께 고정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예배 가운데 주인은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시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요정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복음성가 가사 중에 모든 시선을 누구에게 돌리고요?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느낄 때 그것이 바로 참 예배라는 겁니다. 그것이 참 예배의 결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된 예배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이 시간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주님께 향하고 하나님께 고정하는 시선의 훈련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동참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요?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자원에서 누구에게 드리는 예배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내가 없는 시간이 아니라 오롯이 누구에게 드려지는 시간이냐?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여러분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 잘 보십시오. 결혼식에 가시는 분들 잘 보십시오. 거기 가서 뭐 하십니까? 축하해주고 환호해주고 즐겁게 해주는데, 가만히 앉아서 축하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좋을까요? 축하해줘야 축하해주고 환호해주고 기뻐해줘야 되는데, 함께 즐거움을 공유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의 잔치를 맛보는 시간입니다. 이 주일의 날 예배의 시간 가운데 적극적으로 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는 적극적으로 오늘 말씀 속에 빌립 집사를 권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마차에 태워올립니다. 그러나 내시는 믿음으로 빌립을 권했고 적극적으로 말씀을 들었고 적극적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빌립과 만남을 통해 완전한 동참의 만남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찬양은 사람에게 부르는 찬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부르는 찬양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사람을 의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껏 찬양하시면 됩니다. 평소에 부르지 못했다면 오늘 이 예배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다해서 부르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여러분 언제 큰 소리로 기도한 적이 언제이십니까? 물론 마음으로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거 아니고 다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적극적으로 아멘하고 나가는 자들,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 적극적 말씀을 듣는 자들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 앞에서 순종하면서 예배에 자연스럽게 누구에게 집중하느냐?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잠깐만 딴 생각해도 우리는 안드로메다에 가는 우리의 정신줄을 붙잡는 것은 적극적인 동참 훈련이 필요합니다. 동참 훈련은 예배 속에 내가 스며 들어간다는 겁니다. 내가 예배의 관람자가 아니라 예배의 주관자이고 산제물이 되고 주인의식을 가지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는 것 다른 이의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참된 예배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결국 어떻게 신앙 고백하느냐?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아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신앙이 될 때에, 그런 동참의 훈련이 있을 때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그 삶이 기쁨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예배 가운데 주님과의 만남과 주님과의 동참하는 훈련의 삶이 계속되어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순종하는 훈련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혹 피리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피리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아멘.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물어볼까요? 주일은 언제 끝나나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합니다. 주일날 이제 예배 드리고 문을 딱 열고 나가면 주일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일은요, 우리가 잠들기 전까지, 월요일이 오기 전까지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주님의 날이라는 시간을 구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주일을 시작해서 이런 마음으로 주일에 모든 것을 마무리하는, 구별하는 훈련이 우리 자신에게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주일에 나눈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이 필요하고, 또 가정에서는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가 용서하고 화해할 사람들에 가서 손을 잡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좀 기도해달라고 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 되는 시간들이 되을 때에 그것이 반드시 참된 주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주일 이 시간, 주일은요 나의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시간입니다. 율법학자 가운데서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너무나도 예수님이 잘 가르칩니다. 지혜롭습니다. 그러면서 묻습니다. 선생님,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가장 으뜸이 되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주일 하루만이라도 이 말씀을 지켜나가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나와 이웃을 사랑하는 시간, 그런 훈련이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함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십시오. 답답했던 심정,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했던, 예배를 드리고 와도 답답했던 그 에티오피아 내시가 그 모든 것 다 떨쳐버리고 기쁨으로 돌아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마음에 예배에 대한 기쁨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내시가 훈련했던 하나님께 향한 훈련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동참하는 훈련과 그리고 구별된 훈련의 삶을 경험했던 그 삶이 그는 세례를 받고 기쁨으로 돌아간 인생이 되었음을 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겐 예배를 드리고 기쁨이 있으십니까? 매주일 예배 드리고 매 시간 예배 드린 가운데 그 결과의 기쁨을 가지고 돌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훈련해야 합니다. 내 시선이 하나님께 향해 있는 시선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배 가운데 찬양할 때 그냥 다른 사람 찬양하는 거 있고 나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주님을 향해 부르짖고 찬양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일은 오늘 이 예배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삶을 나누고 구별하는 훈련의 시간들이 될 때에 우리는 이런 훈련의 삶이 채워지고 가득 채워질 때에 우리는 예배 가운데 기쁨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기쁨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예배 가운데 돌아가는 그 발걸음이 기쁨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도 에티오피아 내시처럼 하나님께 고정하는 삶이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예배 가운데 온전히 주님께 온전히 동참하는 삶이 되시고 세상과 구별된 삶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선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셔서 날마다 우리의 예배의 순간순간, 예배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쁨의 삶 속에 충만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